어제 1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임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에 정말로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러한 이렇게 오류를 범했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닫혀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교황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고,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에 갔다 온 북한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북한에 있는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만 우리는 제국주의자, 미제국주의자들을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랬지만 이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김일성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가도 김일성이 말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가도 교황의 말이, 하나님은 뭐라 그러든 간에 교황이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무오설을 주장했다. 무오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든 간에 교황이 이래라. 그럼 그거예요. 거기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 안에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를 바꾼다라는 것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신부들은 성경을 다 읽었거든요. 중세 시대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거의 석학들이나 신부가 되어져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시편 150편 같은 경우에는 이 라틴어로 그냥 통째로 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새로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것까지도 다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도 같은 데서는 진짜 이렇게 바늘을 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코로 끄집어 낸다고까지도 할 정도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그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하여튼 좀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도 안 바뀌어지고 1000년 동안 정말로 불과 몇 명만이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더더욱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때 안 돌아오잖아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으로 이렇게 하나씩 바꾸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귀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우리든지 간에 그 말씀 안에서 바뀌어가는 사람은 글쎄요, 역사를 볼 때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 결론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거의 안 바뀌어지니까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니까. 또 계시록은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으니까 7교회 그 주의 종들이 보고 그것도 성도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9절이 죄송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냥 그대로 놔두라. 아무리 해도 여기서 보면 불의한 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뀐다. 불의한 그대로 놔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놔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놔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남자들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선수였던 기성용이하고 한혜진이가 있잖아요. 운동선수니까 땀을 흘리고 뭐하고 하니까 옷을 많이 벗어놓는 거예요. 많이 벗어놓으니까 정리를 하면 될 텐데 정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잔소리를 좀 하면 뭐냐면 그러면 세탁기에 갖다 넣든지 분리수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숨겨놓는데 옷을. 사람이 뭐냐 하면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분리수거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항상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사람은 항상 짜증내고 이게 저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인격의 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인격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거기 나오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면서 사랑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은사를 쭉 9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직분의 은사를 얘기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고 그 다음에 31절 12장 마지막 절에 가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은사를 얘기하겠다 하면서 13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의 은사를 쭉 얘기하고, 13장 1절에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가 제일 귀하다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들어가서는 은사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용할 것인가, 또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가,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은사 활용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가장 큰 은사,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든지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령의 인격적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야,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지, 그게 없으면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은사를 맺어가야 변화가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둬라. 쉽게 말해서 교회 싸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불의하고 그대로 죄짓고 그대로 타락하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러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텐데 그거 의식도 못하고 살면 막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다가 안 되면 또 뭐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둬라, 그냥 놔둬라. 그냥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죄 짓는 자는 죄 짓는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대로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속히 와서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속히 와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루마기 이렇게 인데 이 두루마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로는 성도의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행실이라 이 말은 두 번째는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직분이다.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두루마기를 입어요. 제사장이 이게 세마포 옷을 속에 두루마기를 입고 그 겉에 에봇을 붙여요. 그리고 에봇은 쉽게 말하면 조끼예요, 조끼. 그러니까 이 하늘색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하늘색 두루마기를 쭉 입고요. 그 위에 조끼를 입어요. 그 조끼가 에봇이에요. 그 조끼에 앞에 보면 12보석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조끼에 12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양쪽 견대 어깨에 견대 여기에 보석이 큰 게 2개가 붙어요. 하나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 이렇게 쓰고 이 에봇 속에 보석이 또 2개가 있어 속에. 그거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에봇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이 한나가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 갔을 때도 벌써 입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참전하러 갔다가 참전 안 하고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처자식하고 모든 재산을 다 끌고 갈 때 같이 있던 용사들이 같은 다윗을 따라다녔지만은 자기 처자식도 하고 다 없어진 걸 보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궁급하여 아주 급했다 이 말. 그래서 같이 있던 제사장 에봇을 빼앗아서 그걸 입어버립니다. 조끼거든요. 입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고 나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궁급하여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해도 이 돌이 에봇에 맞는 거잖아요. 그 에봇에 맞으면 결국은 제사장을 때리는 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때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그러다가도 다윗이 그걸 입고 그냥 툭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이 하나님 다윗이 지금 잃어버린데 이 처자식들 이 재산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응답을 하면서 쫓아가라고 응답을 해주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셨다. 가면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다 왔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 지친 사람과 지치지 않은 사람 두 패로 나눠서 먼저 안 지친 사람은 먼저 뒤쫓아가고 지친 사람은 뒤에 천천히 쫓아와서 합류하자. 그래가지고 다 하나도 해하지 않고 찾았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 에보솔롯을 이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제사장 에봇 속에 입는 두루마리, 그것이 그 세마포와 같은, 또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각자에게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준 그 두루마기, 또 우리에는 우리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두루마기다. 그래서 이것을 잘 빠는 사람,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사도는 사도들대로, 복음전도자는 복음전도자들대로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되어질 때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그러면서 저주받은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저주받은 자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7 종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개들이더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개들이다. 이방인들하고 똑같다. 버리진 자식들과 같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술객이다. 술객. 점치는 사람들, 요새 점치는 사람.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하다못해서 일간지를 보든지 주간지를 보든지 월간지에 보면 그 오늘의 운세, 이달의 운세, 이주의 운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이 그러죠.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 나가면 당선되겠냐 안 되겠냐 점장이 맨날 찾아다닌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점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음자. 행음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죠. 부적절한 성관계.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인자들. 우리 이 본문 말씀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도 우리 새벽에 나오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론이든지 또 정치인들이 이 죽은 자, 또 자살한 자를 자꾸 지켜 세우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누구를 꼭 집어서 그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노회찬 전 의원, 이분들 같은 거는 공식적으로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살한 사람들을 자꾸 그들을 의롭다고 띄우면 사회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런데 본인 자기 자신이 그런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띄운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이런저런 사건들, 우리나라 같으면 세월호 엄청 띄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같으면 비행기 폭파 사고 같은 것들, 러시아가 대한항공 떨어뜨린 거, 북한 김연희가 대한항공 떨어뜨린 거,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자꾸, 죽은 자들을 자꾸 띄우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가 이상하게 병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조선
그 조선시대가 가장 어렵게 못 산 것 중에 하나도 제사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반집 같은 장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번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또 후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이게 자꾸 대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심각하게 성경에서도 자살은 정말로 안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그런 것을 띄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지 않도록 사회가 그런 것들을 자꾸 띄우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거짓말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만큼 거짓이 팽배하고, 그 다음에 지어내는 자, 유언비어, 거짓을, 그 거짓과 관련된 거죠. 이 거짓말 지어내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전부 다가 사단과 아주 밀접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점친다 그러면서 용한 점쟁이라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귀신하고 완전히 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7가지 이것이 거짓말이든지 지어낸다든지, 쉽게 말하면 다 거짓말과 지어낸 이 마귀 작품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지어내고, 이게 다 전부 다 이 사단과 이 마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 근데 이것을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기도도 또 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구나 생각을 하고, 위에 1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의로운 자로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고 그렇게 쫓아갑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자들, 거룩한 자들을 향하여 혐오스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죄짓고 타락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잘했다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박수를 치는, 뭔가 이상하고 뭔가 뒤틀어진 시대가 자꾸 되어져 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것들을 행하도록 내두고,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애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의를 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입혀주신 우리의 두루마기 직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행실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